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이 걷히고 빛이 비치는 이른 시간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힘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신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서를 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할 삶의 규례와 자세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셨고 그들의 삶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주신 레위기 21장 1절의 9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 번째, 죽은 자로 인해 친족이 아니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 즉 몸을 더럽히지 말라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죽음은 당시 보편적인 인류의 죄악과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체는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죽음 앞에서 희생과 믿음을 보여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곡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을 제한했는데 이는 제사장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다면 백성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몸을 단장할 것, 즉 과도한 애도 행위를 금지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손상시키는 일, 몸에 상처나 문신을 새기는 것 등 세속적 관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으로 이것은 외적 정결함은 내면의 거룩함을 반영해야 하며 제사장은 외모와 행동 모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임을 드러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가정을 깨끗이 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가정을 깨끗이 유지하며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가정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의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터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장례와 결혼이 강조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삶과 죽음에 가장 밀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유지해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삶의 터전으로 세워야 하며 우리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의 규례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로 제사장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새 언약의 신자들은 옛 언약의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룩의 원리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에서 거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성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직분은 세상 직장의 직급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더욱 큰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런 척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잘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이 어지러워도 너희만큼은 거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규례를 잘 공부하여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자신과 이웃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하면, 즉 내가 세상에 찌들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내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상태, 즉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조문을 모두 오늘날의 삶에 적용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율법에 담긴 정신만 잘 지키면 됩니다. 목사나 평신도 모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이자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에 동참한 제사장입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똑같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면서 목사는 목회 사역으로, 평신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또 자신의 생업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변에 전파하는 제사장 직분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꼭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직의 영성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지 내 신앙, 내 기도, 내 은혜, 내 삶의 회복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의 잘못과 죄악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거나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부족함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길 내리신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우리 평신도들의 제사장 직분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사명도 축복도 모두가 하나님께로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제사장답게 살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로 자라가는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서 구별된 삶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기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과 진리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기에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